축하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계시록 6장을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말과 6 재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어린 양이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천둥과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생물은 15차원 케루빔 천사를 뜻합니다. 케루빔. 내 앞에 흰 말 한 마리가 보였고 활을 든 자가 그 말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멸류관을 받아 들고는 적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얻기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자, 예수를 의미하는 존재예요. 흰 말을 탄 자.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어내자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말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붉은 말이었습니다. 말 탄 자는 이 세상의 평화를 없애고 서로를 헐뜯고 죽이는 권세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큰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올해가 붉은 말의 해죠. 붉은 말의 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붉은 말은 세상의 평화를 없애고 서로를 헐뜯고 죽이는 권세, 전쟁을 의미합니다. 지금 전쟁 중동 심각합니다. 지금 중동 전면전이라고 하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합세해서 지금 이 이란을 지금 보복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전쟁이 지금 확대되겠죠. 어린 양이 셋째 인을 떼어내자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외쳤습니다. 검은 말이 내 눈앞에 보였고 손에 저울을 든 자가 말 위에 타고 있었습니다. 자, 손에 저울을 든 자가 말 위에 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는 이제 붉은 말이었어요. 붉은 말이었고,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 검은 말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고, 저울을 든 자, 저울이 무엇을 의미를 하겠습니까? 이제는 균형이 깨어진다는 이야기고, 자, 기근에 대한 이야기. 내 귀에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내 생물사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하루 품삯으로 밀 1리터 아니면 보리 3리터 밖에 사지 못할 흉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입히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제 먹을 게 없다라는 이야기, 먹을 게 없는 시절이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먹을 게 없다. 자, 앞서 우리가 이제 봤던 게, 검은 말이 눈에 보였고, 손에 저울을 든 자가 말이 타고 있어요. 저울은 균형이기도 하고, 뭔가를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살 때 우리가 뭔가를 이제 저울 달아가지고 뭔가를 얼만큼 주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밀 1리터, 보리 3리터, 얼마 무게를 다는 건 저울인데,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고, 심각한 경제 위기 온다는 것을 이제 이 검은 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의미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 품삯은 뭐야? 하루 일당인데 그 일을 하고서 살 수 있는 게 고작 밀 1리터 아니면은 보리 3리터야. 밀은 좀 더 이제 양질의 우리가 이제 그러한 혹식이니까 1리터고, 보리는 조금 이제 조금 퀄리티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3리터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뭐죠? 흉년이다라는 이야기야. 앞으로는 이제 극심한 인플레이션, 기근, 생계 위협이 이제는 닥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딱 이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어린 양이 넷째 인을 떼어내자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백한 말이 한 마리 보이는데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자, 창백하다. 이제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이제 창백하죠. 응? 핏기 없는 얼굴, 시체빛 느낌,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창백한 말은 사망을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의미한다는 이야기고, 죽음의 세계가 바로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짐승으로 세상 사람의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고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창백한 말은 이제 앞서 보았던 것까지 전부 다 이제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죽이기,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 기근, 질병, 짐승으로 인해 뭐 죽고 뭐 이런 거 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분의 1이 죽는다는, 그리고 칼 맞아 죽고, 화재 다 포함됩니다. 여러분, 포함돼요. 자, 모든 재앙이 합쳐진다는 이야기고, 어린 양이 5째 인을 떼어내자 몇몇 영혼들이 재단에 놓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영혼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진실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이 영혼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저희들을 죽인 자들을 어느 때에야 심판하고 벌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그들에게 흰 옷 한 벌이 각각 주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할 형제들이 조금 더 있으니 그때까지 잠시 동안 쉬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자, 순교자들이 외침이에요.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진리를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매 맞아 죽고 뭐 순교당하고 단두대 끌려가고 그런 다양하게 죽었는데, 이들이 워낙 이제는 그게 있죠. 있을 거 아니, 맺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을 언제 벌하실 거냐고, 호소. 이제 조금 더 이제 순교할 자들이 더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하고, 이제 그들에게 흰옷 한 벌씩 주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열쇠가 주어졌다. 흰옷은 뭐예요? 희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의미예요. 천국 신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린 양이 6째 인을 떼어내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해가 금은 천같이 새까맣게 변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늘의 별들은 태풍의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져버리고 산과 섬들도 제자리에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산과 섬이 옮겨진대. 산이 이제 뭐 없어지고 저쪽에 산이 생기고, 이게 뭐예요? 지구 극이동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 이제 인류가 겪게 되는 최악의 대환난, 재앙, 지구 극이동. 거기 바뀌니까 하늘의 별들이 태풍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 떨어지는 것처럼,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비유예요. 비유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이때는 모든 사람이 동굴과 산의 바위 틈으로 숨게 되고, 왕들, 지배자, 장군, 부자, 권세자, 종, 자유인 할 것 없이 전부 다 숨는다는 이야기. 너무나 무섭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예수의 진노, 아버지 하느님의 진노를 그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다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우리를 숨겨다오, 어린 양을 놓여오면서 우리를 제발 지켜다오. 큰 진노의 날이 다가왔으니 누가 그 진노를 견뎌내겠는가 하며 울부짖는 일이 있다라고 하죠. 자, 마지막 때는 자비가 없습니다. 무자비. 왜?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는 극과 극이다. 심판, 마지막 때 영혼 추수를 이야기하기 전에는 정말 인자하고 자비롭고 박의정신이 넘치는 존재이지만, 심판에 대한, 영혼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때는 어떻게 양과 염소로 구분지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지어서 그들을 지옥불에, 불못에 던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은 죄가 많은 자들은 예수의 박에 자비로운 모습만 보고 이야기를 하나, 가늠한 여인을 뭐 돌팔매에 질해서 살려주고 이런 것만 생각하나, 우리 깨어난 자들은 양쪽에 다 예수의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한없이 자비롭고 박의 정신을 발휘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하죠.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망령되이 이끌고, 그리고 예수를 욕되게 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어떻게? 전부 다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서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래서 이렇게 예수가 하는 말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비밀로 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가 머지않았다. 지금 딱 임박하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계속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그대로 놔두어라. 이 예수의 말입니다. 더러운 데를 그대로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롭게 살도록 하며, 거룩한 사람들은 계속 거룩하도록 하여라. 구분 짓겠다는 이야기예요.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상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며 상을 베풀 것이다. 갚아주며,
여기서 어디 자비가 있습니까? 자비가 없습니다. 무자비. 다 아는 이야기고,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에 다른 것을 덧붙이는 사람이 있으면 하느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며, 그리고 빼는 자는 하느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특권을 뺏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네 마리의 말이 가지고 있는 6 재앙을 여러분들 좀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나는 제1선지자로 온 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